시편 37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으로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던 분들도 또 예수를 처음 믿는 분들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주제입니다. 신앙은 내 위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필요에 따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의 유한성과 부족함을 절실히 깨닫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정함으로써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신비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자신의 환경이 좋든지 어렵든지 답답하든지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뭘 말씀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런 대화를 통해서 신앙이 더 성장해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우리의 눈이 마주치면 그 순간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오늘 주님이 구만리장천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신앙에서 절대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의 삶이 평화롭고 더 풍성한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기 다윗은 자기 삶에서 원망 불평의 조건이 넘쳐나는데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의 삶에서 참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불평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우리 신앙생활에 최대의 장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불평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불평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원망 불평하면 사탄 마귀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먼 길을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때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 불평을 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죽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원망불평하면 순식간에 염려 근심이 막 다가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원망불평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한다고 해요. 하루에도 한 순간순간 우리 마음이 변화돼요. 그때 원망불평이 들어오고 그럴 때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으로 내 마음 속에서 불평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평이 입 밖으로 나올 때 비로소 마귀는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 원망불평하니까 그 원망불평의 쓴물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풀처럼 막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우리를 왜 여기에서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애굽에서 그 먹었던 고기가 너무 좋았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 하는가 하면서 원망불평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을 보냈는가? 원망불평이 신앙생활의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장애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이 있어요. 가나안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원망 불평의 조건이 꽉 찼는데도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뜻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1절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자랄 것이미로다. 여기서 다윗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불평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다윗은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마음속에 아픔이, 고통이 있어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꾹 감은 거예요. 주여. 되게 몸과 마음이 아픈 거래요. 꿍 소리 나잖아요. 입을 탁 다물고. 그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다윗은 초년에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여 약 10년간 쫓겨다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간에 쫓기고 물질에 쫓기고 사람에게 쫓겨본 사람은 압니다. 이 쫓기면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몰라요. 그때 원망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원망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5절 6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환난날에 나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초막 속에 우리를 비밀히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세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건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내가 남을 미워하고 남을 원수를 갖겠다고 막 그러면은 내 마음에 막 분이 차고 오르고 적대감이 차고 오르고 또 마음에 그냥 쓴물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내 영이 죽어요. 내 영이 죽으면 육도, 환경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조차도 다윗을 배반하고 반역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밤중에 도망하는데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면서 갑니다. 백성들도 다윗이 맨발로 가니까 백성들도 맨발로 가면서 얼굴을 가리고 수치를 가리우고 왕의 아들이 반역을 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아픔, 그리고 머리를 가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 사울 왕가의 시므이가 나와서 이렇게 다윗을 저주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에 보니까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야훼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야훼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막 뒤에서 시므이가 이렇게 저주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본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에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야훼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라 하심이니 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랴. 야훼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이 니 저로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일어난 일련의 사건이 사람이야 일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욕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리 어렵고 불가항력적인 사건 앞에서도 거기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는 그의 신앙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나를 경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길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원망불평하고 세상적인 그러한 길로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원망불평 잘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인가,
이 분별하며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느냐? 내 안에 감사가 없으면 내가 불평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내가 불평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 오래 참음이 없으면 불평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 섬김과 희생이 없으면 불평의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여유가 없고 쫓기면 불평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유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나에게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이 평화로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나를 몰고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승리한다.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아무리 세상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죠. 섭섭한 일도 있죠. 가슴 아픈 일도 있어요. 오해받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세요. 할렐루야. 우리를 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신뢰하세요. 그러면 원망불평이 사라지고 오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다윗은 10여 년간 사울 왕에 쫓기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고 40년간 왕으로 있으면서도 많은 반역을 정적들로부터 수없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감사하고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가 되셨어요. 시편 23편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자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근본이 뭡니까? 신앙생활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를 참 많이 드렸어요. 그 이스라엘에 잃어버렸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 그 감격을 감추지 못하고 바주침을 흘러내리는 것을 모르고 춤을 추면서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장소예요. 영적 공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온몸과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예배는 인간의 운명이 갈리는 교차로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우리는 축복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비된 자리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그 자리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기쁨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회복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꿈과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삶이 분주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지 못할 때, 예배의 자리를 상실했을 때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그의 영혼이 메마르고 시들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거기엔 꿈도 비전도 없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 걱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때요? 예배에 기쁨이 와요. 뭔가 모르게 나를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메시지를 주시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헬렌 켈러는 생후 19개월 만에 원인 모를 고열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3중 장애를 갖게 된 불행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 설리번이라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녀는 그 예수를 믿고 나서 예배 드린 것이 너무 좋았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오면 어때요? 예배당에 오면 찬양의 소리가 있잖아요. 기도의 소리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무거운 짐, 내 마음의 짐, 세상 속에 여러 가지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렌 켈러는 이 삼중고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여성이었지만 이 예배 때마다 자유함을 얻고 그때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자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 인생은 기쁘고 행복한 나날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워너 솔맨이라는 젊은 화가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몸이 이상했어요. 임파선 결핵성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임파선 결핵성이면 얼마 살지 못하는 그러한 병이었어요.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사랑하는 아내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3개월이라는 생명의 시간이 있는데 이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두 부부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부부에게 아직도 3개월을 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부부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러면서 하루하루 귀하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남은 3개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천국을 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뭘까? 내가 잘할 건 뭘까? 그랬더니 자기가 화가거든요. 나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야. 나에게 화가의 달란트가 있어. 그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림을 그래서 예수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눠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초상화를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게 되고 그리고 희망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진을 찾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화가가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 3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그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병이 완전히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응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합니다. 범사가 잘되게 합니다. 강건하게 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께 기쁘게 할 것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믿음 갖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5절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내 문제를 던져요. 하나님 받으세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는데 던져라 했는데도 안 던지는 거야. 아유, 하나님 이거 내가 던져가지고 하나님 다칠까? 하나님 앞에 갈까? 이런 염려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무조건 던지는 거예요. 내 문제 하나님께 던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도 또한 자기를 쫓는 사울왕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이렇게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엄마 품 안에 와서 엄마 하고 와서 달라들면 엄마는 어때요? 이렇게 자기한테 다가오는 자식을 야 저쪽으로 가 이렇게 뿌리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엄마한테 다가올 때 그 아이를 소중하게 품어주는 거예요. 그게 엄마의 그 마음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엄마보다도 더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해하려는 행악자가 있다면 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의 밤을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을 찾고 바라봐야 돼요. 그 고통을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없는 것에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눈먼 바디보의 눈을 뜨셨어요. 죽은 회당장의 그 딸도 고치셨어요.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오늘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과거에도 기적을 행하셨는데 오늘 또 기적을 행하세요. 앞으로도 그 기적을 행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께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건 또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4절에 보니까 야훼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제가 똑똑히 보리로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적이고 악인들이 땅을 차지할 것 같은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할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요. 여러분, 복이 물질적인 복도 받아야 돼요. 건강의 복도 받아야 돼요. 영혼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랍게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세워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돼요. 신앙 생활이 잘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책을 하나 봤습니다.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맥스 루케이도가 지은 책인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루게릭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버지 치료를 위해서 브라질 선교사로 가게 됐는데, 브라질 가지 않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잘 이렇게 간호하고 그때 아버지 곁에 남아서 아버지를 도우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러니 브라질로 가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맥스 루케이도는 고향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버지와 보낼 소중한 시간을 포기하고 브라질로 가니까 하나님은 대신 우리 아버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예?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본인이 일방적으로 일단 약속을 했어. 그리고 브라질로 갔는데 아버지의 병환이 낫질 않고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가 휴가를 내가지고 미국에 텍사스에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항의를 했어요. 텍사스에 그 기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가 땅을 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저는 브라질로 갔었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다가왔어요. 그게 깨달음이 왔어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해야 돼요. 가장 좋은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있다가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구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지나고 나면 된 거예요.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이겠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우리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이걸 하나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이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셔서 신앙생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